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도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에는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가는 군대의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전역했던 친구한테 이제 지난주 청년부 설교에 한번 물어봤더니 제가 의도한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거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게 되면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내가 집에 가고 싶어도 계속 거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혹은 학교라도 제가 정말 마음을 굳게 잡고 그만두려고 하면 그만둘 수 있다는 그 자유가 있죠. 근데 군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하면 범법자가 되어버리죠. 좋으나 싫으나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요즘엔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니까 그 시간을 보면서 참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다시 자유가 오는 것, 나에게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견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믿고 따르고 악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그 은혜를 깨닫고 있고 그 은혜를 알고 있기에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길로, 의로운 길로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왜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며 힘들게 사냐? 봉사가 아니라 여행 가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봉사하면 그 시간을 빼앗기며 희생하냐고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고 알고 있기에 이 자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알고 있기에, 그 은혜를 알고 있기에 이 불합리하고 악한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며 의를 바라보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죠. 잠언은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교훈합니다. 먼저는 악한 세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을 먼저 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끔 어른들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하시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사람은 은혜를 갚기보다는 오히려 악으로 그걸 갚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게 당연할 텐데 세상에서는 그런 당연한 이치가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와 악이 여전히 남아있고 되풀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모습을 본받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선을 선으로 갚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줘야 하는 선하고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누군가와 한 주제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것은 자칫 큰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 순간 멈추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돼서 사단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것이 분란이 될 것을 알고 있다면 멈춘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사과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싸움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억울할지라도, 내가 좀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그 모습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정말 거룩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악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이득을 보는 것처럼 내가 억울하지 않아야, 내가 잘 돼야 정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악한 일을 따르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도 그 모습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말을 하느냐?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고 합니다. 반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악한 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좋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악한 이들이 되어버리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한 이들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세상의 기준이었고, 때론 돈이 되었고, 때론 명예가 되었고, 때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악하다고 이야기하며 의롭다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하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악한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돈이 있으면 지혜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그런데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돈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정말로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돈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돈독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악한 세상에서 잠시 그게 잘 되는 거고 그것을 돈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넓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악한 일이 되고 어리석은 일이 되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심판받을 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악한 세상의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19절 20절에 말하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더 자극적인 삶을 추구하며 나를 높이고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일이라면, 믿음을 가진 일이라면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삶을 담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거룩하고 기쁨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툼에서 벗어나며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마음을 곧게 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야 하고 혀로 재앙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악한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모습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더 잘 나타납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싸움을 피하지 않고 분열을 만드는 것,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악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나타납니다. 22절에 이야기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이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흐른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오게 되는 것은 정말로 양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얻게 된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넘치는 그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얻게 된 그 확신을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뼈가 마르지 아니하고 양약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늘 경쟁하고 빼앗길 것을 고민하며 평안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뼈를 마르게 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이 먼저 오게 됩니까? 그런 것보다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늘 고민한 자의 삶은 늘 번뇌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한 삶을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것이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을 믿지 못하고 돈을 믿으며 그것으로 삶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다른 죄와 악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늘 이렇게 악한 것들을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세울 수 있을까 불안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죠. 삶의 주체가,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내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내가 얻게 될 것,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먼저 확신하며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 지혜로운 삶으로, 그 든든한 삶으로,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며 여기저기를 찾으며 불안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며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의 삶을 마르게 하고 그의 삶을 절망에 빠뜨리고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어리석은 악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말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 할지라도 올바른 것을 택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택하며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죠. 그곳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통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길임에도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땅 끝을 보며 하늘에 바라보지 못하며 어리석고 내 삶이 늘 숙여져 있고 힘들어하는 그 삶으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아 자신을 허망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까? 26절에 말합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때리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을 남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볼지라도 선한 것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의 삶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 삶의 양약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또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승리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선하고 거룩한 길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악한 이들의 삶에 동조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악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세상을, 그 악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을 가장 먼저 늘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셔서 승리의 삶, 거룩한 삶, 선하고 의로운 삶,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만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선하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 들어주시옵고 저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적으로 연로하여서 또한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님 선하신 손을 그들에게 펼쳐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맛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